제가 몇 년 됐는데요. 그 노란 연꽃의 유튜브 계정, 거기에 한 200 파일 정도 이상을 올려놓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계정을 제가 다른 용도로 쓰려고 200 파일이 넘는 파일을 다 삭제하고 노란 꽃에 나비가 앉아 있는 계정으로 한 40여 개 정도 파일을 옮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한 35개 정도? 1시간짜리. 예전에 노란 연꽃의 그 유튜브 계정에는 아마 그 당시에 한 800명 정도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노란 연꽃 계정에서 그 연꽃 계정에서 꽃에 나비가 앉아 있는 계정으로 옮겼을 때는 지금 가만히 보니까 한 130명 정도 들어와서 제 설법을 듣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왜 많은 파일을 삭제했느냐 하면 너무 많은 파일을 올려놓으니까 사람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설법을 듣고 보는 것이 아니고 습관 삼아 이렇게 설법을 클릭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저는 여겨졌어요. 그래서 무조건 많은 파일을 올려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계정을 옮겨놨기 때문에 회원도 몇 분 안 돼요. 한 130분 정도 들어와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글쎄 제가 어떻게 계획을 할런지는 모르겠는데 되도록이면 설법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한 번도 설법을 못했어요. 제 사정이 있어서. 오늘은 2026년도 첫 번째 설법하는 날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 깨달음의 체험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했고 설명을 했고 예를 들어서 마하리시나 마하라지나 또는 뭐 크리슈나무리티나 또 깨달은 스님들이나 또 인도의 성자들이나 등등 그런 분들의 깨달음의 체험을 예를 들어서 설법 중에 많이 안내를 했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했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의 체험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여기고 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법이 하나이기 때문에 불이법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체험도 딱 한 가지뿐입니다. 부처님이 체험한 것을 달마가 체험하는 것이 체험하는 거고 달마가 체험하는 것을 깨달은 스님들이 체험하는 것이고 어느 누가 깨달음을 체험을 해도 하나의 법이 하나의 법을 직접 보고 인식하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다양한 체험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한 체험만 존재합니다. 깨달음에는.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중요한 문제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몇 해에 걸쳐서 깨달음의 체험을 예를 들면서 어떻게 하면 깨달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진실된 불이법을 체험하는 깨달음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설법을 해드리겠습니다. 깨달음을 얻었든 깨달음을 아직 본인이 얻지 못했다고 했던 제가 하는 설법을 잘 들으시고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구나. 이제는 올바른 길을 가야지 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구나 하고 마음이 새기시고 저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터무니없는 사법의 깨달음, 정말 희한하고 만화책 같은 깨달음이
지금 이 밀레니엄 시대에 들어서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깨달음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요. 예전에 부처님이 설법을 하실 때 사법을 조심해라, 사법을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2600년이 된 지금도 똑같습니다. 정법을 안내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고 사법을 안내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사람들을 안내합니다.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육조 해능 스님이나 승찬 스님이나 달마나 또는 해가 스님이나 또 그 외에 깨달은 스님들이 부자였던 것 같습니까? 아주 가난뱅이였어요. 주머니에 돈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리가 그리워서 가슴으로 울면서 스승을 찾으러 다니고 그 와중에 고통을 인내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죄를 뉘우치고 부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부처님 상을 놓고 절하기도 하고 무릎을 꿇고 참회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진리를 향해서 같이 가자고 그렇게 해달라고 법에 기도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는 수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수많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1년, 2년, 10년의 시간이 아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수많은 세월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진리가 그리워서 가슴으로 울면서 장년이 돼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얻으면 다시 완벽한 법 자체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남아있는 보임을 하는 겁니다. 그 보임의 길이 결코 5년, 10년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저도 20년은 지났습니다만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체험하고 가는 그 깨달음의 여정이 그 보임의 여정이 시작이에요. 시작. 수많은 세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참회하면서 법에 요만큼의 티끌도 하나 남아있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고개 숙이고 진실된 내면의 길을 가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깨달음을 처음 체험하고 가르칠 때 그때는 제가 명상센터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이거 쉬운 겁니다. 어렵지 않은 겁니다.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르쳤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제가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나서 조금씩 제가 가르침을 변화시키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깨달음이 쉽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와요. 깨달음이 어렵다고 하면 오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거사들이나 보살들 또 뭐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깨달음을 안내하면서 깨달음 쉬운 거라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안내하는 것을 보고 어느 순간에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진리를 짓밟고 있는 거구나. 진리를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산산조각 내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법하는 것을 계속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라고 스스로 많이 고뇌했어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 가슴속으로 울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아의 소멸은 참나의 소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없어야 참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참나가 살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머리를 깎고 출세관으로 들어간 성직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 모든 분들이 다 깨닫는 것은 아니고, 오랜 세월 진리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 죄를 뉘우치고 절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자기 가슴을 때리고 아파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차가운 도리에 이마를 대고 자기 스스로의 잘못을 아파하는 그 오랜 세월, 그것이 깨달음의 여정을 올바로 가게 해줍니다. 아울러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또 아파하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해서 또 아파하고, 때로는 능력이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만, 제가 서두에 승찬 스님이나 육조 해능 스님이 부자였는가라고 제가 질문했잖아요. 깨달은 분들이 깨달음을 체험할 때 다 거지였을 때 깨닫는 거예요. 53선지식 중에 깨달은 사람들이 누군 줄 압니까? 대부분 창녀, 백정, 가난한 노숙자, 거기에 잘 먹고 잘 사는 성직자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사나 보살들은 없었습니다. 물론 깨닫고 난 다음에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 때문에 마음의 방황은 완전히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 것도 서서히 자기 스스로 해결해 나가면서 경제력을 회복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건 나중 문제고,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기까지 정말 주머니에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고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고 가족들과 친애하게 지내고 또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이름을 얻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깨달음을 얻는가?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얻는 스님들 잘 보세요. 그분들이 주머니에 돈 많이 갖고 있었는가? 그분들 어떤 분들은 미숫가루 먹어가면서 면벽하고 참선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상한 방향으로 이 깨달음의 설법이 판을 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양한 체험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깨달음의 여정이 흐트러지다 보니까 정말 종교에서 머리 숙이고 절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자기 가슴을 때리면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 속에서 진리가 그리워서 가슴 속으로 오랜 세월 우는 그런 것들이 우선시돼야 되는데 그것은 뒤안길로 다 없애버리고 설법 잘 들으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망상에 빠져서 여기저기 깨달음을 얻는다고 설법 들으러 다닌단 말이죠. 깨달은 스님들의 자취를 돌아보고 그분들이 어떻게 깨달았는지 그걸 잘 보세요. 생전 절이나 성당이나 교회 가서 무릎 한번 꿇어보고 울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가슴으로 진리가 그리워서 10년, 20년, 30년 울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진실된 깨달음이 될 수 있어요?
수천 수만 번 절하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참회의 수행을 그냥 그 스님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나를 버려야 하고 법에 고개 숙이고 절하고 무릎 꿇어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빼앗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때 진리만이 내 가슴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체험이 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세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분들. 돈도 명예도 지위도 가족도 친구도 다 잃어버렸을 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고통은 필수적인 겁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리가 그리워서 오랜 세월 가슴속으로 울어보지도 않고 면벽 한번 해보지도 않고 참선 한번 해보지도 않고 묵상 한번 해보지도 않고 명상 한번 해보지도 않고 생각이 끊어진 상태까지 한번 들어가 보지도 않고 나는 깨달았노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왜 자꾸 깨달은 스님들이 참선하라고 하느냐, 뭐 면벽하라고 하느냐, 뭐 흔히 하는 명상 얘기를 하느냐, 왜 그런 걸 자꾸 실행하라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설법을 들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지식으로 가기 때문에 머리로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슴으로 가야 되는데 다 머리로 가. 그래서 다양한 체험을 깨달음의 체험인 줄 알고 내가 체험한 건 이런 체험이고 저 사람이 체험한 건 또 다른 체험이고 저 사람이 체험한 건 나하고 또 흡사하고 이런 식으로 망가져 간단 말이에요. 망가진단 말이에요. 스스로의 본성이 자기가 부처이면서 모양을 따라가는지 모르고 여러분 설법 듣는 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저도 설법하지만.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지식과 암안심으로 점철된 나라고 하는 그 아상, 그 자아, 결코 몇 달, 몇 년 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야 소멸되지 않습니다. 생전 성당이나 절에서 고개 한번 숙여보지도 않고 자기 죄를 뉘우쳐보지도 않고 무릎 꿇고 가슴을 때려보지도 않은 사람이 정말 정화의 눈물 한번 흘려보지 않은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법 3년, 5년, 뭐 몇 개월 듣고 깨달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부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부처님이 어떻게 깨달았는지, 뭐 예수님들이 어떻게 깨달았는지 그거 돌이켜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법 듣는 거 좋아요. 제가 설법 듣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설법 1시간 들으면 여러분 명상, 참선, 면벽 10배 이상 해야 됩니다. 아니 수십 배 해야 돼요. 그래야 깨달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상이나 참선이나 면벽을 하라고 하는 것은 왜 자꾸 그 얘기를 하느냐. 고요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질 않아요. 다 지식으로 갑니다. 자기 본성에 머물러야 되는데 본성이 지어낸 모양에 머무르면서 나는 본성에 머문다고 하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설법이란 말이에요. 설법을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제가 얘기하는 올바른 실행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제가 간곡히 당부하는 건데 여러분이 이 깨달음의 여정을 가면서 오면서 지금까지 과연 무릎 꿇고 진리 앞에 몇 시간이나 명상했는가? 몇 시간이나 명상했는가? 묵상했는가? 내가 몇 시간이나 면벽했는가? 몇 시간이나 참선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저 지금까지 다음 한 30시간은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요즘은 이 설법만 듣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망상의 사법이 판을 치면서 명상을 하거나 면벽을 하거나 예수님들이 참선을 했던 거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뭘 깨달았다는 말입니까? 막 이러면서 정신 차려요. 설법을 듣고 깨친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그리워하면서 정말 자기 스스로의 죄를 뉘우치면서 삶의 그 힘든 고통 속에서 20년, 30년 법을 그리워하고 가슴으로 울면서 명상하고 참선하고 면벽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한 사람들에게는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조사선을 많이 가르쳤는데 이 조사선 참 좋은 가르침이기는 하는데 사람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데 아주 위험한 소지가 있어요. 조사선의 단편적인 내용에 빠져서 그저 몇 년, 몇 달 설법 들으면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망상에 빠지면 자기도 모르게 깨달은 스님이나 부처님이나 정말 진리를 깨달아서 올바른 정법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밟고 지나가게 됩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불이법을 산산조각 내면서도 자기는 나는 불이법을 실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2026년 설법을 오늘 처음 하는데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거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기저기 설법 들으러 돌아다니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루빨리 성당이나 사찰에 돌아가서 제가 제시하는 것들을 먼저 실행하세요. 그게 먼저예요. 깨달음의 설법 듣는 거 그거 맨 나중의 일입니다. 무엇이 법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 여러분 이 깨달음의 설법을 뜰 앞에 잣나무랑 화두를 들으면서 무엇이 법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 하는 이것이 법이에요. 이 설법을 듣기 전에 뜰 앞에 잣나무가 법이라고 하는 설법을 듣기 전에 몇 년 묵상했습니까? 몇 년 명상했어요? 몇 년 참선했습니까? 몇 년 면벽했습니까? 무엇이 법입니까?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이것이 법입니다. 여러분이 이 설법 듣기 전에 몇 년 동안 명상하고 묵상하고 참선하고 면벽했냔 말이에요. 그런 거 왜 필요합니까? 그게 왜 중요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길 가면 안 돼요. 사람 망가져요. 제가 이 깨달음의 설법을 들으러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알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고
이런 설법을 해드리는 겁니다. 원화대우에 들어오셔서 제 설법을 듣는 분들은 뭐 다른 데는 어떻게 설법을 하든 어떻게 깨달음의 체험을 인정하든 상관없이 제 얘기 잘 들으시고 정말 제대로 된 길을 가세요. 예수의 말을 기억해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너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깨달을 수 없어요. 왜? 마음이 재산에 가 있기 때문에 큰 아파트에 산다고 하는 그 자부심에 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사회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잘못된 모양을 따라가는 그 의식이 자기 자신의 본성을 찾아가는 길을 막는 건지도 모르고 세속적인 영화에 마음을 둔단 말이에요. 육조해능 스님이 주머니에 돈이 있었습니까? 승찬 스님이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 깨달았습니까? 달마 스님이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깨달으려면 거지 돼야 돼요. 저는 제가 이 설법을 하면서 언젠가부터 제가 약속을 했어요. 내가 깨달음의 설법을 하는 한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되겠다. 조금도 거짓 없이. 사람들 끌어모으기 위해서 깨달음 쉽습니다. 깨달음 어려운 거 압니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말자. 가슴속으로 아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진리를 그리워서 가슴으로 울 때, 그것도 1, 2년이 하고 수많은 세월 가슴으로 울 때, 그때 깨달음 오는 거예요. 무슨 몇 달 설법 듣고 몇 년 설법 듣고 깨달음을 얻어요. 먹고 살 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아파하고 병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관심도 없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에 갑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죽어서 극락에 가요? 예수 그리스도 말 따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 얘기 잘 들어요. 여러분이 정법을 만나고 싶으면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의 준비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 마음의 준비를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늘 진리가 그리워서 가슴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 진리가 그리워서 가슴으로 울고 있는 거지나 창녀나 백정이나 정말 이 사회에서 이 세속에서 가장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깨달음 얻는 거예요. (53) 선지식에 깨달은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보편적인 눈을 가지고 봐요. 여러분 불교 신자분들은 53선지식 어떤 분들이 깨달았는지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 깨달음을 체험하려면 내가 없어야 되고 나라고 하는 모든 것이 완전히 끊어져 있어야 돼요. 정법을 만나고 싶으면 묵상하세요. 명상하십시오. 참선하세요. 진실된 가슴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면벽하십시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어떻게 얻었는가 잘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전번에 어떤 스님한테 죄송한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비구니 스님인데 조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그 스님이 오셔갖고 오래됐어요. 많은 고통과 아픔을 인내해야 고행을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때 이제 그걸 반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깨달음을 얻으려면 무조건 고통만 받고 고행만 한다고 하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나를 비워서 내려놓는 그것이 돼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스님의 말씀을 조금 제가 비하하는 식으로 얘기했던 거로 기억을 해서 제가 그 스님한테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 말을 예의 없이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이 저는 그렇게 느끼진 않았다고 해서 저는 뭐 상당히 고마웠는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제가 다 치우고 부처님이 깨달은 거에 대해서만 제가 조금 안내를 하죠. 같이 얘기 좀 하죠. 가슴을 터놓고. 부처님이 결혼해서 아이 낳았잖아요. 근데 이 젊은 사나이의 가슴 속에는 뭔가 늘 불편하고 무언가를 찾고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것도 먹고 살 만한 왕궁에서 뭐 아내도 있고 또 충분히 먹고 살 그런 충분한 조건도 되는 데서 그것도 자식까지 낳았어요. 근데 그것을 뒤로 하고 광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아요? 그거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결국은 부처님이 광야를 뛰쳐나와서 큰 눈비 맞아가면서 밥 빌어 먹어가면서 그 나무 밑에서 거적대기 뒤집어 쓰고 명상하고 진리를 그리워하고 가슴으로 울면서 자기 자신을 고해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길었겠습니까? 왕궁에서 뛰쳐나오는 시간도 길었는데 짧은 시간이 아닌데 뛰쳐나와서 광야에서 그 춥고 더운 벌판에서 명상하고 고행하고 밥 빌어 먹어가면서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시간이 그게 짧은 시간입니까? 그러다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부처님이 주머니에 돈 갖고 있었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면 안 됩니다. 시대가 달라져서 부처님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이 현실에서
이 밀레니엄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처님과 똑같은 마음, 똑같은 실행해야 되는 겁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깨달았고 깨달은 스님들이 또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잘 먹고 주머니에 돈 잔뜩 갖고 다니면서 깨달았어요. 그저 참선하고 면박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5년 10년 명상 참선 면벽하다가 자기 마음에서 달 떠오르는 거 보고 일원상 거기서도 끝을 맺지 않고 다시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가 모양이 사라지고 진리가 드러나서 스스로를 자각하는 깨달음이 왔을 때 아 이거구나 하고 명백하게 알아서 깨달음을 얻는 거 아니에요. 정멸보궁이라고 하는 말 그거 괜히 하는 말 아니에요. 정멸하지 않으면 여러분 깨달음 오지 않습니다. 정법을 만나고 싶으면 깨달음을 얻고 싶으면 묵상하고 명상하고 참선하고 면벽하세요. 성직자들이 묵상을 하든 안 하든 명상을 하든 안 하든 참선을 하든 안 하든 면벽을 하든 안 하든 그거 상관하지 말고 원화대오 회원들만큼은 제 얘기 듣고 제가 제시하는 대로 가십시오. 우리 원화대오 도반님들 반드시 묵상하고 명상하고 참선하고 면벽하십시오. 깨달으면 내 문제예요. 성직자들이 명상하든 안 하든 참선하든 안 하든 그거 상관하지 말아요. 깨달음은 오직 내 문제예요. 성직자의 문제도 아니고 사회 공동체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의 문제도 아니고 민족의 문제도 아닙니다. 가족 혈통의 문제도 아니에요. 깨달음은 모양이나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나의 본성을 참나의 본성으로 보고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랜 세월 삶의 고통 속에서 가슴으로 울면서 진리를 그리워하는 구도자라면 이것이 법입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설산단풍 조로석콘 뜰 앞에 잣나무 하는 이것이 법입니다. 하는 이 한마디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깨달음은 반드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올바로 실행한 사람이 아니면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할게요. 진리 앞에 법 앞에 몇 번이나 가슴으로 울면서 절했습니까? 몇 번이나 무릎 꿇고 스스로의 죄를 뉘우쳤습니까? 몇 년이나 진실된 마음으로 묵상하고 명상하고 참선하고 면벽했습니까? 얼마나 진리가 그리워서 가슴속으로 울었습니까? 명심하세요. 깨달음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모든 걸 다 버려야 돼. 제가 늘 얘기하지만 깨달음은 한 체험뿐입니다.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의 진리이기 때문에, 불이법이기 때문에 불이법을 체험하는 깨달음은 한 체험뿐입니다.
이 체험 저 체험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좀 능력이 되면 참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참 제가 능력이 안 되는지 그런 기회가 오지 않네요. 좀 널찍한 그런 장소에서 좀 이렇게 면벽도 하게 하고 참선도 하게 하고 또 묵상도 하게 하고 이렇게 24시간 그런 장소를 좀 제공하고 싶은데 제가 능력이 안 돼서 저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쁜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그런 아름다운 진리의 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그게 제가 마음이 답답하고 아파요. 제가 늘 깨달은 스님들에 대해서 안내를 많이 해드렸어요. 가슴으로 많이 운 사람들이 깨달음 얻는 거라고. 그냥 설법 몇 년 듣고 깨닫는 거 아니라고. 승찬 스님이 몹쓸 병에 걸려서 두 권을 쓰고 다니면서 사람들과 밥도 같이 못 먹고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내밀고 얘기할 수도 없고 항기할 수도 없는 그런 신세가 됐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사나이는 진리가 그리운 거예요. 법이 무엇인지, 이 현상 세계를 탄생시킨 근원이 무엇인지 그것이 알고 싶었던 거예요. 늘 거지로서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이 다니면서 올바른 스승 한번 만날 수 없을까? 그러다가 해가 스님을 만나긴 만나지만 여러분 승찬 스님이 얼마나 가슴으로 많이 울었는지 그거 기억하세요. 깨달음 얻는 거 가슴으로 많이 운 사람들이 얻는 겁니다. 가슴으로 많이 운 것에 대한 보상이에요, 깨달음은. 생전 진리 앞에 무릎 꿇고 절도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이 생전 남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도움조차 한번 주지 않아 봤던 사람이 그 설법 들어 다닌다고 하는 거 보면서 제가 힘들어요. 그런 거 볼 때. 앞으로 몇 해에 걸쳐서 이 깨달음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한 것을 같은 내용으로 또다시 할 수는 있습니다. 뭐 다 같은 내용이죠. 뭐. 그러나 이제 뭐 언어는 달라지겠지만 2026년 들어서 처음 제가 하는 설법인데 마치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희망을 갖고 있는데 제가 그 희망을 짓밟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깨달음의 여정을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길을 가야죠. 빨리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그 암환심 때문에 그 욕심 버리지 못하고 그저 여기저기 다니면서 깨달음 얻는 것을 마치 돈 몇 푼 내고
교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슴속에서 비린내가 날 정도로 진리가 그리워야 돼요. 진리가 그리워서 수많은 세월 울어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진리를 올바로 가리키는 정법을 안내하는 스승을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행주자와 하는 그 몸뚱이 움직이는 그 근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양을 보지 마시고 모양을 움직이는 이 본성을 보십시오. 라고 하는 한마디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제가 또 강조하지만 동영상 보는 거 자주 보지 마세요. 명상 많이 하시고 참선 많이 하시다가 또 생활 속에서 여러분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세 속에서 먹고 사는 거 그거 쉽습니까? 쉽지 않죠. 고통스러운 거죠.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분들은 또 자식들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그런 고통 중에서 명상하고 참선하면서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이 싹을 트는 거고 그 싹이 결국은 깨달음의 꽃으로 화하는 거예요. 명상 10시간 하면 정말 설법은 그저 어쩌다가 내가 꼭 보고 싶을 때 그것도 내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설법한 것을 틀어놓고 마치 허수아비처럼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어서 거지가 된 신세 그 상태로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 성경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이 얘기하면 또 제가 또 욕을 먹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다 많은 여성들, 남성들이 이제 결혼해서 자식 낳고 이렇게 살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리키는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면서 평생을 살아요. 근데 예수가 뭐라 그럽니까? 하늘나라에 가려면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딱 아픈 질문, 답을 던지지요. 창녀가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근데 그 얘기를 상당히 싫어해요.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가 봐. 창녀는 더럽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거. 자기가 늘 성당 가서 빌고 무릎 꿇고 절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창녀가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간다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거를 거북하게 받아들인다니까.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있어서 그래. 에고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53 선지식 중에 깨달은 분들이 그 잘났다는 사람들은 없고 왜 백정이 깨닫고 창녀가 깨닫는지 여러분 그거 깊이 가슴속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깨달은 스님들이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겼을 때 깨달음 온다고. 진리는 내가 완전히 끊어졌을 때 옵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리시도 그랬고 마하라지도 그랬고 깨달은 스님들도 그랬고 부처님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내가 없다라고. 금강경에도 나오잖아요. 본부들은 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있다고 여기느니라. 깨달음의 긴 여정을 가시면서 사법에 휘둘리지 마시고 묵상하시고 명상하시고 교회 다니거나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그리고 불교 다니시는 분들은 참선하시고 면벽하십시오. 그것이 진리를 깨달은 분들을 찾아서 가는 길이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겁니다. 원화대오 해온 분들께서는 제 얘기 잘 들으시고 26년도에 더 깊은 내면으로 더 진실된 면벽 참선하면서 더 진실된 명상 묵상하면서 스스로의 본성이 진리라고 하는 거,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 법이라고 하는 거 믿음을 가지시고 저의 설법을 계속 듣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